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창식 선교사입니다. 정말 진짜 거짓말처럼 눈을 감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순식간에 쫙 영화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까지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잘 교육을 받고 걔는 그냥 방글라데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구가 되는, 이거는 너무 정말 불공평하고 이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약 선교사 할 사람들을 찾으시다가 정말 사람들 찾다가 없어서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저라도 좀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갈게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지금 사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국의 주류가 아니고 소수부족이니까 산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태국 시민이지만 그러나 태국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그냥 어렵게 산속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태국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저희는 라오족을 이제 전도할 때 주로 산속에 있으니까 이제 한번 출발하면 산에 가서 한 며칠 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 다시 와서,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산속에는 거기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살면서 제가 방문을 해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엔 이쪽 마을, 그 마을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가정교회처럼 생기면은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한 몇 년 흘러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꾸려나가기 시작하면은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우린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개척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죠. 예, 저희는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 세우고 돕고 있는 교회가 라오스까지 포함해서 한 6교회 됩니다. 다 된 교회는 완전히 넘기고 안 그런 교회는 계속 가서 도와주고 라오족 전도를 해서 이제 조금씩 모여요. 그러면 이제 한 1, 2년 되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니까 한 20, 30명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와요. 처음에 신기하니까 오는데 한 2번, 3번 다니다가는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사실은 앞으로 라오족이 미래는 걔네들인데, 그래서 물어봤죠. 니네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선교사님 재미 진짜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보세요. 교회 가면요, 거기 일단 애들하고 어른들 예배가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아직은. 왜냐면 애들 예배, 주일학교를 하려면 주일학교 담당을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드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재미없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거라고는 성경책 하나예요. 라오어 성경인데 이게 100년 전에 번역된 오래된 라오어로 된 성경이에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성경, 소자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가라사대를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소자라 그러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라오어로 돼 있으니까 애들이 이해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야,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 건물까지 지었어요,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근데 이게 지금 이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만 있는데 이제 20, 30년 지나면 이 사람들 끝나면 이 건물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청년들이 없으니까. 애들도 없고 안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 이 관심을 갖고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궤도라고 그러죠. 왜? 하얀 종이에다가 성경을 그림을 그려갖고 저희들한테 그걸로 주일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다윗이 막 그림을 그려서 막 물맷돌을 휙 던지니까 막 골리앗이 막 너무너무, 그때는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계속 빨려 들어가.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성경 스토리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라오어로 된 그림 성경을 만들어주면 진짜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왜냐면 믿음은 말씀에서 들어오는 건데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림 성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림을 전혀, 그림하고는 담쓴 사람이에요. 미술 점수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한국에서 청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팀이 왔어요. 6명이. 와갖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재밌게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호텔방에 모여서 같이 이제 저희들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이 라오족 아이들이 집에 가도 제가 눈에 계속 선할 것 같다고, 눈에 밟힐 것 같다고. 선생님, 제가 뭘 할 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와서 선교사님과 같이 단기 선교사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한국에서 뭐 하다 왔어요? 했더니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직장이더니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해주는 직장이래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장 못 구해서 지금 난리인데, 아니 그렇게 잘 일본에서 유학을 했대요. 그걸 전공을 하고. 그런 자매를 제가 와서 1년 동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부모님한테 진짜 그거는 못할 짓인 것 같고. 그 청년들이 그래요. 성교 왔다가 막 뜨거웠다가 또 한 1, 2개월 지나면 또 딱 식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매가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가서 기도를 하라. 한국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몇 개월 기도했는데도 또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때 와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빠이빠이 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그렇지. 이 자매가 뭐 청년의 한때 그 열정으로 그런 거겠지. 근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카톡이 왔는데, 선교사님, 제가 돌아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라오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마음이 하나님 주신다. 오고 싶다는 거에서 오케이, 그럼 와라. 그 자매가 다니던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1년 동안은. 와갖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언어도 잘 못 배우고 율동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그 자매한테, 자매는 딴 거 할 거 없고 1년 내내 그림만 그리라고. 우리 라오족 어린이들을 모델로 해서 그 얼굴로 성경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달라고. 신구약을.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림 맞춰 라오어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신구약의 정말 중요한 스토리를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 감사한 게 그 자매는 그림을 그리고요. 저희 자매는 또 이제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어 또 신대원도 졸업하고,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그 스토리를 만들고 그 그림하고 같이 해갖고 라오어 그림 성경이, 라오어 선교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라오어로 된 그림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하나 구약 하나 스프링으로 튼튼하게 넘기는 걸로 한 50가지 해서 이걸 만들어갖고 1000권을 만들어서 라오족 교회에 다 뿌렸어요.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저는 저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애들이, 선교사님, 그 이야기책 너무 재밌는데요, 그거 더 읽고 싶은데요, 그거 읽으려면 주일날 교회 가서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회마다 한 권씩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자라는데 교회에 한 권뿐이 없습니다.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큰 책이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어 그냥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라오어로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라오어는 이미 있으니까 우선 태국어부터 만듭시다. 여기에 태국 아이들도 이런 게 없다고. 태국 주일학교 학생들에서 이거 만들어 나누자고. 그래서 태국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 오신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많이 해요. 치앙마이에 국제 선교단체도 많고 세미나가 많이 열려요. 거기 오신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중국, 인도, 선교사님들이 보고 우리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가 봅니다. 저는 라오족 선교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 주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린 자매가 있고 아내가 편집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 그래픽을 도와주는 재능 기부하는 형제님이 계셔, 집사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가 봅니다. 어느 나라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하고 영어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 한국 선교사님 다 계시고 어느 나라든지 그 교회에 영어 잘하는 현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게 되니까 거꾸로 그걸로 이제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지블 바이블, 한국어로는 보이는 성경. 왜 비지블 바이블이냐면 성경 읽어도 어렵고 이게 딱딱하니까 모르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건 그림으로 풀칼라로 100가지 스토리가 있고 나중에 복음 전하고 영접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자, 하나님 은혜로 지금 22개 언어까지 만들어져서 번역이 되고 출판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책이 프린트된 책이 아니라 저희들 다음 기도 제목 뭐냐면 이북, 전자책하고 영상으로 하는 작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인터넷 시대이고 누구든지 핸드폰을 읽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제에 가보면요, 저희 라오족 비롯해서 인터넷, 핸드폰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기가 아예 없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전히 거기는
책밖에 없어요. 전화하기. 이게 문서 선교가 무슨 좀 속된 말로 한물 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교제에서는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선교의 방법.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두 트랙으로 나눠 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 지역엔 여전히 활자화된 책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각국 선교사님들이 저희도 이걸 만드니까 그 나라에 오신 처음 선교사님, 초임 선교사님들이 처음엔 그 나라 언어 회합해 온 다음에 이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선교사님들 그 나라 언어 배우는 텍스트북으로 쓰이고 있대요, 이게. 그래서 저희한테 요즘 뭐가 오더냐면 이걸 음성까지 아예 QR코드를 넣어서 좀 넣어달라, 책에. 그럼 자기들이 들으면서 훨씬 효과적으로 언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다음 인쇄될 때는 QR코드를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각 페이지마다. 책은 책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상하고 전자책이거든요. 책을 열심히 22개 언어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라크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아랍어로 된 보이는 성경 비지블 바이블 봤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라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IS 본거지가 있는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이슬람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찍을 수도 없고 내가 그거를 나눠줄 수도 없다. 그러면 추방당하니까 감옥에 가거나. 근데 이 책을 꼭 아이들한테 정말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면, 선교사님, 여기 청년들 다들 옛날 거긴 하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유튜브 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립시다. 그러면 그거 링크 걸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위험이 없고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 장소의 제약도 안 받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쿠르드어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영상 작업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엄두를 못 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영상 작업을 위한 시드를 주셨어요. 시드머니를 주셔서 쿠르드어를 위해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쿠르드어로 한 편 한 편씩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게 되면, 영상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쿠르드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는 이미 번역된 언어도 있고 글자들이 있으니까 녹음만 해서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효과적인 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지 나눠주면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읽냐, 버리기도 하고 휴지조각 돈 아깝듯이. 성경책 그렇게, 이게 사실 풀칼라고 200페이지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권은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그렇게 줘서 진짜 그렇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셨어요. 대동강에. 그리고 조선 수군들이 참수를 시켰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을 뿌리면서 야소를 믿으시오, 야소를 믿으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걸 받은 친구가 누구냐면 최치량이라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파란 눈 가진 귀신이 준 책이라고 무서워갖고 이걸 자기가 못 갖고 당시에 그 사람들을 죽였던 박영식이란 수군, 그 선교사들 목을 쳤던 수군한테 그 책을 줍니다. 박영식을 갖고 와서 성경책이라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뭘 썼냐면은,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한 장 한 장 다 찢어갖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그걸로 도배지를 썼던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최치량 소년이 돈을 벌어갖고 박영식의 집을 샀어요. 여관을 내서 사업을 한 거죠. 근데 그 여관에 누가 왔냐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묵었던 거예요. 도배지를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 어른이 된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커져서 그 여관을 오픈을 해서 예배 장소로 모이죠.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보이는 성경을 하면서 수만 권을 지금 뿌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효과적이냐,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 한 권의 책이, 이 보이는 성경 읽은 그 어린이가인데 이 미얀마의 최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인도의 최치량이 나올 수도 있고, 감비아의 최치량이 나올 수도 있고, 말라위의 최치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변화시키면은 그 장대윤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평양 대부흥이 우리한테 남한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들의 모국어로 된 보이는 성경이 프린트된 책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전자책이든 죽을 때까지 모국어로 다 번역된 성경이, 보이는 성경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거에 저는 달려갑니다.
시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외롭다. 하나님 참 외로울 것 같아요. 다 줬잖아요. 다 자기 독생자까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랑이 거부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 같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나 같은 목사 선교사도 항상 자주 내 주판을 튕기고 내 거 계산하고 그 다음 하니까 참 하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제가 참 되게 감명 깊은 장면 뭐 있었냐면, 그게 심장인가요? 간인가? 그 이식하는 거가 있어요. 그 대기자였는데 못 받을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어떤 분이 이식해서 그 이식해준 그 아이 죽은 엄마한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식받은 엄마가 편지를, 그래서 의사가 대신 전달해줬는데 그 편지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내가 정말 평생 우리 아이가 이걸 심장을 갖고 사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심장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겠다고, 우리 아이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무슨 어떤 사람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늘 미안한 거예요. 저는 죄송하고. 저는 김창식이에요. 제 친구가 김주식이라고 있어요. 총신대 다닐 때 저는 걔 다음이 저였어요. 이름이 김주식, 김창식. 근데 신학교 동기인데 같이 4년 동안 찬양하는 서클에 같이 아카펠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경 뜻이 있었는데 그 진리가 없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는 그때 2000년도에 GMTC라는 선교사 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각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긴급 기도라고 남아프리카의 어느 가정이 선교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 2아이만 남기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소식을 듣고 괜히 제 마음속에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식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맞았어요. 김주식, 제 친구하고 아내하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아들, 딸 남기고. 교회에서 천구 환송 예배를 갔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이었어요. 대학로에 있는데 갔는데 그 앞에 사진이 있더라고, 가족 사진. 그래서 제가 주식이한테 그랬어요. 주식아, 내가 네 몫까지 할게. 내가 2배로 할게. 내가 너가 못한 거 내가 할 거야. 내가 2배로 할게. 네가 못한 거 내가 할게, 주식아.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주식이한테. 내가 하겠다고. 그냥 약속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주식이가 못한 거. 그 계속 할 거고요, 2배. 더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